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 좀 다들 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느낀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점심 때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목사님이 이제 김경수 목사님이 영어로 또 감지하고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쫓아가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이제 이 구간을 다 이때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은 또 예배가 또 이렇게 오전부터 되게 은혜롭고 요 전까지 썼던 그런 되게 이제 힘들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금요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장막터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이 비전을 공유하고 가잖아요. 그게 밖에서는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같이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단계로 가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감기나 영적 공격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거의 막 무너질 것 같은 이 구간들을 진짜 서로 뭉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UDT잖아요. UDT 훈련을 앞에 있는 사역자만 빡세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먹어가서 섬에다가 갖다 풀어놓고 아무 설명도 안 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굶은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이 진짜 요동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왔지만 여러분은 초토화된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영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근육이 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아무 설명 없이 섬에 던져진 UDT들처럼 싹을 다 몰아가지고 아무 설명도 안 해준데 그냥 뭐 닥치면 닥치는데 그냥 견뎌왔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도 섬에서 탈출을 안 해요. 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죠?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안 갔어. 전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짐지면 짐지는 대로. 자, 박살난 것 같지만 박살난 게 아닙니다. 더 강해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다? 이 훈련이 이제 드디어 종착지를 향해서 가면서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뭐죠?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열방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을 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열방을 꼴딱 먹고 지역을 다 따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보십시오. 이 장막터를 넓힌다는 건 하나님의 영토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회복하듯이. 뭐 해야 되죠? 전쟁!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감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기는 마지막 이 몸살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못 내려놓는 거 전부 다 건드리셨잖아요. 제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처리되는데 지금 준비가 많이 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갔다는 것은 그러면 장막터를 넓히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 이제 정비해서 일어서서 어떤 마음으로? 지친 것 같은,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더 깨끗해지고 더 이제 채워야죠, 지금. 채워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서 담대함으로 무릎을 탁 힘을 주고 딱 일어서가지고 자, 아가서를 봅시다. 우리 아가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단계에서는. 자, 아가서 7장, 6장, 10절 아시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게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정도는 차 있겠지만 깃발 세운 군대같이 어떻게 섰다고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섬에서 완전 훈련 받으신 거예요. 영혼 육간에 이유도 없었다고 그래. 이 설명 안 해주셨다 했잖아요. 자, 이제는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분리될 것이 분리되고 이제 당당하게 서서 뭘 준비한다고요? 거룩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장막터는 이미 영적 전쟁을 해야죠. 오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대본 온 게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광풍 뒤에는 인격이 있었거든요. 부딪혔잖아요. 그 너머를 가기 위해서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빛같이 밝고 아름답게 서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며 또 서야 되는 단계에 드디어 오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오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어떻죠?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어디로 이끄신다고 설명도 안 해주고 건너가자고 하시듯이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는 상황이 군대는, 그죠? 우리를 유디피면 비행기 태워서 알지도 못한 바다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알지 못한 나라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설명해주고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좀 그러시잖아요. 근데 떨어져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두려움이 왜 올까? 질까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전쟁은 육신 구약의 이 예표로서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승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전 말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광풍이 잠잠하여졌다. 비결이지 않습니까? 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요것만 딱 읽고 제가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그 제목이 어땠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뒤에 39절에 가면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군의 편지였습니다. 정말 지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에게 박해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힘들었는지,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쭉 8장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덧붙인 게 뭐였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전 말씀이랑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내가 다 겪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우리를. 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의미를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랑 사랑으로 엮여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엮여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너무 사랑해서 도망도 가고 야방도주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너가 아니면 안 되니까 헤어질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자. 그렇게 하잖아요. 이상적으로. 약간 그 중간 과정은 제가 뭐 싸우고 있는 생각은 좀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랑 연합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랑 지금 묶여있다는 걸 끊을 수 없대요. 분리될 수 없대요. 아멘. 여러분 이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으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로마 교회는 너희 영으로 봤을 때 지독한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 영으로 봤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으로 얘기해요. 절대 끊을 수 없어. 그 사이에 누구도 침범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7절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에.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자기랑 묶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인간을 사랑으로 묶어서 분리할 수 없게 묶어서 마치 부부가 연합하듯이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감히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선포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절에 필요한 건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이며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인격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엮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인가? 우리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 9, 10, 30절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이 사랑으로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미리 정하신 자들. 자,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면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랑으로 지금 묶여서 그 어떤 것도 여기 나오죠. 사랑도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고 끊으려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전쟁에 가든지 구약에는 물었어요.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 올라가지 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지만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든지 우리는 분명히 어떻다고요? 승리한다. 이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쫙 서서 정면을 가다듬고 가다 하면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갈 사람은 가고 이것이 이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참 사실 우리가 힘든 거는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는 이번에 힘든 게 제 자아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우리의 자아, 고집스러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발목을 부여잡고 끌어당기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짐지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 그들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결국 완전히 완패당해가지고 지금 KO 당한 거거든요. 느낀 게 내 고집이 아무리 세고 내 이론이 아무리 세고 내가 아무리 주장을 막 하면 절대 이거는 저 못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무리 버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 겉사람조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욕심도, 그 어떤 나를 무너지게, 여러분 발목을 자꾸 넘어지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가야 되는데 잡고 있으니 못 가서 넘어질 밖에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를 탁 숙이고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갈게요. 시급을 해봐야지 목사님 말대로 깨닫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자신조차도 내게 가장 귀한 내가 정말 자존심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미리 정하신 우리가 하나님이랑 엮여있다는 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기는 쫙 열리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물론 좀 번거롭긴 합니다. 자아가 안 죽으면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꺾여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소망이 있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거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 공로가 없잖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묶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한 개씩 볼까요? 자, 로마서에 바울은 구원론을 쫙 이렇게 읊어가는데 우리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거였거든요. 다윗 또한 이게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시편 14편을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다윗이 14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국어 살펴보사 14편 2절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즉.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죠. 보니까 다 질서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다윗이 자기의 판단에서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준 감동, 내가 보니까 한 놈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원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서 20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묶어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게 그렇게 가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뭐냐, 우리 안에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할 수 없으니 믿기만 하면 너희는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네 거가 돼.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떻다고요? 의로운 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이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단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이걸 우리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는 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끝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6장 4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한 그 모든 세례받는 일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서 의롭다 하고, 의롭게 된 자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주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넘어지잖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당장 내가 손해보는 일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거부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울이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산자를 여겨라. 그리고 12절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이때까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했잖아. 이제는 지배하게 하지 마라. 너희 지체가 육신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울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 가볼게요. 18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렇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육체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아직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원래 의롭다한 자, 의로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에 의롭게 된 자지만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 우리는 할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착한 행실 말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고백하죠? 8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이 선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 죄의 몸엔 없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려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움은 예수님에 의해서 얻었지만 이 새 생명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신앙적 행위, 내가 섬김, 내가 쌓은 의, 내가 쌓은 공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한 것.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어떤 목표를 향해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바울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대요. 자,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서 구원받아 새 땅에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도가 뭔지 아시죠? 체포되는 거예요. 내 의지 없이 체포되어서 체포된 자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인도함이거든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자가 의롭지도 않고 의도 아니고 아무 세상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할 것들 행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함을 위해서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지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6절.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는 뭐라고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라는 게 실제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버려두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과 한 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받기 원하지만 고난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이유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저 그렇게 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행실, 내 의로 쌓은 착한 행실,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고난 가운데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 여러분, 우리는 UDF로 섬에서 지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각자 깨달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깨달은 자, 그들이 아들입니다. 그들이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래요. 19절 보겠습니다. 고대하는 피조물이 우리와 이 고난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미래에 있는데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우리랑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피조물이 22절에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을 때 그러면서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의미 아시죠? 아들은 뭐죠? 아들의 특성, 성품, 그리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든 피조개가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피조물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다고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지는 종로릇을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썩어지는 존재로서의 피조물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23절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이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아니라 몸이 속량받는 그때를 이 전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편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와 함께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누가 있죠? 두 번째, 성령님이 26절에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답니다.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해 간구해 주신대요. 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부르심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 오늘도 하신다는, 우리 모든 어리석음과 넘어짐과 괴로움과 고통과 온갖 것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이 뭐라고 했냐면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는 최종 목표는 아들들, 상속자들, 우리 가운데 다 유신이라는 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의롭다 되고 영화롭게 되고, 여러분, 고난의 의미는 뭐죠? 첫 번째,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 내가 영광을 경험하는 것,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삶을 살아내는 것,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저는 제 멋대로 살고 싶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간섭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보는 영광의 목표는 내가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그 향기가 날리는 거니까. 아멘. 고난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 참 이래요. 우리가 원래 구원받기는 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이잖아요. 진짜 아무 소용이 없고 살아있으면 죽은 것 같은 인생. 그 사해 바다에 내버려두면 썩어 문드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를 들어올려서 영적 고지로 이동시키지 않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바로 진짜 막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만 누리는 그 고지에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나와 같은 존재들, 저 인생 밑바닥에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 살아나고 회복돼야 되는 그 인생에게 한 영혼 위해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같이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목적은 이건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마음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추상으로 머리로 상상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건너편 걸어서 그 지방으로 가서 그 광인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 한 영혼, 죽을 영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소망도 없는 그 영혼을 찾는 그 자리에 함께할 때 그 고난의 자리, 그건 전부 고난의 자리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피곤함과 광풍과 밤에 운전하면 아무것도 안 보니 그 캄캄한 밤에 배를 그것도 무슨 모터보트도 아니고 저어서 가는 그 험한 길, 그 고난의 자리,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 바울은 말하죠. 오늘 말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비근, 굶주림, 적신, 벌거벗음, 위험, 칼, 모든 걸 다 겪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 이겼는데 넉넉히 보니 뭐 때문이더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엮어서 묶고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이해되는, 상상으로 이해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그 사랑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경준 목사님 처음 은혜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막 귀신 들리고 막 버림받아서 보호자도 없고 그냥 죽어가는, 아무도 구원,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구나. 이론이 아니라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서 외우고 달달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그 자리를 가기 원하시는 그 오늘 애달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알아지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묶어서 건져 올리시려는 그분, 그 마음은 환난도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공고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박해, 사람들의 모진 박해와 모든 험난한 일들을 다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기근, 적신, 위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굶주림, 박해, 소외당함, 배신, 진짜 환난, 공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갔을 때 UDT라고 하지만 당장 이 일이 일어나서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린 그 마음이 있잖아요. 버티는 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우리는 알게 되는 바울이 그랬던 거죠. 넉넉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보내신 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묶어서 이 사이에 나조차 들어갈 수 없게 나의 모든 이기심들, 자존심들, 내 모든 이론조차 다 제거하시고 분리하시고 오직 그분하고 우리만 연합되어서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 사이 환난 따위, 기근 따위, 적신 따위 이길 수 없다는, 끊을 수 없다는. 놀랍습니까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사람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다. 아버지 마음 알고 싶어. 아버지 사랑 알고 싶어요. 주님이 그 환난, 공고, 기근, 칼, 위험,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마음을 알게 되지 않나. 우리는 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되는 곳에서 일어날 일은 그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경험으로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39장 9절 38절 8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망도 못 끊는데요. 사망도 뒤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위험을 쳐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도 천사도 권세, 어떤 능력을 가진 피조물일지라도 그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현재 장래 모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대적하고 바울처럼 박해하고 그러다가 정말 은혜로 35살에 주님 믿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의 사랑이 끊을 수 있었으면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결국은 모든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가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나와 같이 세우셔서 같이 함께 그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될 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구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을 붙들고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고 있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의 모든 여정이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가서의 이제 8장 6절 7절을 보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이 깨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마침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네 사랑이 내가 어떤 건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불처럼 타오르는 이 사랑이 많은 불도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끄지 못하는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 아무것도 못 끄는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랑, 그거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모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마침내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에는 그 우리를 향한 떼려야 뗄 수 없고 끌래야 끌 수 없는 도장처럼 뭔가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길로 여러 가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저희 모델이 간절히 소망합니다.